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3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193면에 나와 있는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여기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밑에 굴 같은 터널 있잖아요. 굴 터널을 한 2개 정도 지나쳐서 옵니다. 첫 번째 터널 지날 때는 괜찮았어요. 애들이랑 또 이야기도 하면서 재밌게 하는데 두 번째 터널 딱 지나는데 터널 지났다 나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이따만한 게 막 두두두 떨어지면서 운전하는 저도 놀라고 대화하던 애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하면서 다 놀랐어요. 아, 이렇게 비가 급작스럽게 오면 이렇게 사람을 놀래킬 수도 있구나. 그리고 빗방울이 진짜 이따만한 게 떨어지니까 막 차가 뚫릴 것 같은 그런 약간 공포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아이들을 달래면서 이제 와이퍼를 켜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물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따만한 은혜에 막 부인할 수 없는 막 오늘 띵띵 맞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슬비 같은 은혜도 참 좋은데 오늘은 좀 이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맞아가지고 오 이런 은혜도 있구나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좀 이렇게 뭐 욕심이랄까요? 뭐 이런 좀 갈망함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이따만한 거 몇 대 맞으시면 금방 젖게 될 테고 그런데 가랑비 보슬비는 좀 계속 한참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도 이런 은혜도 있다. 그런데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지 저도 궁금하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선반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도 있고 또 번쩍번쩍 빛나는 은그릇도 있고
조금 둔탁해 보이지만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만든 질그릇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릇들이. 그런데 그릇은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든 장인의 손에 의해서 그릇들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장인은 금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은을 가지고 만들면 은그릇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정권은 그릇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디모데후서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만들기도 하셨고, 은그릇처럼 만들기도 하셨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만들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릇끼리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그릇끼리 난리가 나요? 일단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왜 쟤네들은 저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왜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래서 은그릇한테 부럽다 했더니 은그릇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나는 금이 아닌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나무그릇과 질그릇 사이에도 우열이 가려집니다. 나무그릇이 질그릇을 발로 툭 차는 거예요. 너 저리 가, 내 나무에 흙 묻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질그릇 안에서도 우열이 가려진다는. 이 빠진 질그릇 저기 가서 엎드려 있어. 울퉁불퉁하고 좀 배불룩 나온 거 너 좀 저쪽 가서 찌그러져 있고. 여러분, 질그릇 안에서도 이런 나뉨이 있고 우열이 가려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릇이 관점, 즉 그릇이 어떤 상태로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릇은 본래 목적이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릇 만든 장인의 손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상대와 비교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그 그릇 장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릇을 만든 그 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의 문제는 뭐냐? 나를 만드신 이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그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그릇 같으셔요?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릇 같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번쩍번쩍 빛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닦고 오셨는지. 빛나는 질그릇 같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릇끼리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 그런 그릇들이 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뭐 교만해지거나 열등해지거나 좌절하지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만든 이에게 초점을 바꿔라라고 그 다음 구절에 20절 말씀에 이런 그릇이 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전환합니다. 관점을 전환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너희들을 만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인은 어떤 뜻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나 다 각기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쓰려고? 합당하게 거룩하게 선한 일에 쓰려고 만들었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을 쓰려고 할 때 내가 보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깨끗한 그릇만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목적이 있고 반드시 쓸 건데,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쓸 텐데, 그런데 내 관점은 너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 윗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에서도 깨끗해야 되는가? 일단 헛된 말을 버리고 말다툼을 하지 말랍니다. 뭘 버리라고요? 헛된 말을 버리래요. 헛된 말. 뭐가 헛된 말일까요?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말다툼. 헛된 말을 버리고 말다툼을 하지. 말다툼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일꾼이 되는 게 깨끗해지는 거랍니다. 다시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래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래요. 그렇지 않은 게 더러운 거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는 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랍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도 않고 불의에서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더러워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헛된 말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것을 행하려는 일꾼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것일까? 봤더니 자기 감정이, 자기 관점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말다툼이 왜 일어나죠? 상대방을 막 이해하고 포용하고 네가 맞아 오라 그분을 존중할 때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다, 불변한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딱 판단이 섰을 때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누구 중심이 되었을 때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감정이 딱 중심이 될 때 말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없이도 살아갈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의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더러운 그릇,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내가 사용할 수 없다. 그게 금그릇일지라도 은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1번, 스스로 그릇이 발이 나와서 막 들어가서 스스로 막 그 더러운 걸 씻어낸다. 2번, 누군가가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릇을 들어다 그 묻은 것을 내 손에 묻히며 그 더러운 것을 내게 묻혀가며 닦아낼 때 그 그릇이 깨끗해진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명심해라.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 그분이 나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다 온전히 그분께 전이시켜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 그 보혈로 씻겨 내려가는 자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릇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진 그릇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지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왕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두로 왕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요, 일단 외모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로 왕을 딱 하나님 만드실 때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셨냐면 다니엘과 버금가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외모 잘생겼어요, 지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 보입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로도 이상한 그 보석들 다 읽어드렸죠, 13절에서. 그 보석들까지, 그 재물까지를 다 두로 왕한테 주신 겁니다. 재물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 하셨냐면, 내 뜻을 따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너의 길은 완전한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라고 두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첫째 아들을 이제 낳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사모님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 분홍색 옷들을 뭐 준비하셔야겠네요,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스무스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랍니다. 아시죠? 이 땅의 여인이, 이 땅의 딸이 만약에 저를 닮아 태어난다면 하나님 아시죠? 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가 바뀌고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형님 기도해 달라고, 딸이라 한다고, 아시죠? 형님 아시죠? 절 닮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막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로 왕이.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 두 분 있으시네요, 두 분. 근데 아니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두로 왕은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니 거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막 끌리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우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후광이 싹 지나가면.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연예인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 유명한 연예인 누구죠? 장동건? 장동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되게 그 TV에서 봤을 때 얼굴도 커 보이고 되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굴도 되게 작고요, 키 진짜 크고, 와 깜짝 놀라. 아 이게 연예인이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이 연예인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보구나. 이렇게 너는 연예인 되거라 이렇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광채가 나더라고. 그냥 그 육체에서부터. 오늘 이곳에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몇 분 계시네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스스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구나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이 끌렸는데 멍청해. 예를 들자면 외모를 보고 왔는데 뭐 맹구야 네네네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짓을. 그러면 사람이 왔다가 이상하고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겉만 멀쩡하고 말하기 전까지만 멋있고 말할 때부터 큰일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두로 왕은요, 뭔가 멋있어서 왔는데 말에 지혜가 묻어나는 거예요.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뭐 필요해? 그러면서 막 금괴짝을 하나씩 탁탁 주면서 가서 일해. 가서 네가 원하는 거 사. 입어. 뭐 땅이 부족, 부동산 뭐 사. 뭐야? 뭐가 부족해? 뭐 이렇게 탁탁탁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남편감 어떠세요? 근데 같이 망하고 싶으세요? 같이 살고 싶으세요? 같이 살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났던 두로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지혜로, 이 두로가 당시에 섬나라였거든요.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와 이 언변술과 그리고 이 외모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그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을 싹 포섭을 해서 중개 무역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 이 두로를 꼭 거쳐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수수료, 사람들이 무조건 들려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오면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고 숙박을 해야 되고, 부가가치. 여러분, 두로가 부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대박 난 겁니다.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체할 수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선교하면 되죠. 선교. 그렇잖아요. 돈을 주체할 수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로 왕이 뭘 했나? 그 돈을 가지고, 야, 해상을 장악하려니까 더 나은 배가 필요해서 배를요, 최고급 재료를 가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두로 나라에 있었던 배는 다른 나라의 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그릇 같은 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장을 최고의 항해사를 갖다가 다 꽂아놓은 거예요. 선원들요, 능숙한 사람들을 다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를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해적들이 노리겠죠. 지중해 해적들이 노리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두로 배인데. 그래서 그 배를 지키는 용병들을 사서 씁니다. 최고의 싸움꾼들을 그 배마다 다 진두지시켜서 다 배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살았던 모든 나라는 두로를 선망했습니다. 두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절대 강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선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썼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새로 만들고 사람들을 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그 두로에 와서 재산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섬나라였던 두로는 성벽을 높게 쌓습니다. 섬이었으니까 이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보다 더 높은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라는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네가 지음 받을 때 내가 너를 선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그러면서 너를 내가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래서 너의 첫 번째 그 길은 너무 완전했는데 마침내 결국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참 가슴 아프게 하죠. 마침내,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텐데 마침내 네가 그렇게 돼버렸구나, 이런 말입니다. 경계하고 방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도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두로 왕이 왜 이런 일을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의 왕도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지만,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신앙을 떠나버렸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 그 이유를 성경은 16절에 네 무역이 많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이 너무 잘 돼버린 겁니다. 무역이 너무 잘 돼버렸어요. 잘 되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그는 그 무역 중심에 서게 되었고, 권력 중심에 서게 되었고, 재물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지난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자만하기 시작하면서 포악해져 버렸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은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힘 없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혹은 죽여버리고 자기 앞길,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 자들은 불이익을 주며 그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포악, 강포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시죠. 내가 이렇게 구박받을 때 나는 절대 내 후임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사를 용서하십니까? 혹은 저주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막 혼나면서 진짜 나는 진짜 이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 이런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서면서 그분을 용서하십니까? 가다가 코나 깨져라 이럽니까? 여러분, 대부분 가다가 코나 깨져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지 나한테 힘만 있다가는 길을 세워서 네 코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너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지 나한테 힘만 있으면 네까지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껏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고 그가 깨달아질 때까지 사랑으로, 관용으로 섬기고 품어줄까요? 아니면 이제 힘이 생겼으니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무장이 해제됐잖아요. 그를 괴롭힐까요? 나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두로도 처음부터 부궁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힘 약하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혹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처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무역이 잘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무역이 잘 되자, 무역이 많아지자 그는 본성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두로 왕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막 돌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점차 자신이 정말 신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2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러분, 하도 주변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받들고 와 이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교만의 비약의 단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했던 메시지거든요. 근데요, 바벨론에서 했던 이 메시지가 두로 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로 왕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열방들에 대해서 예언한다라는 소식을 든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끼었다라고 소문이 들린 겁니까? 두로 왕, 자기 두로 땅이 이 나라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라 하는지 알아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멸망할 거다,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쳐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공격을 하냐면요,
13년 동안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두로가 말씀대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로 왕과 두로 나라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해서 조약을 맺는데, 어떤 조약을 맺냐면 앞으로 우리가 당신 나라를 잘 섬길 테인데 우리 나라를 망가뜨리거나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조약을 맺어요. 놀랍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내 명령 따라서 두로를 치긴 쳤는데 두로에게서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했잖아. 너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 그런데 내가 대신 두로에게 얻을 걸 애굽에서 얻게 해줄게. 애굽을 쳐라고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 일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면이 팔려버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그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접으시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서 선포했는데 니누의 성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 니누의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한 그 중심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은 뭐죠? 니누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뜻이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누의 성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고 있었던 두로 왕이, 지혜로운 왕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로 땅에서도 예언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봤더니 큰일 났거든요. 두로 왕이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뒤를 종합해 보면 그 두로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회개 안 해서 그렇게 멸망받았는데 두로 왕은 회개를 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회개, 이방 땅의 회개를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그릇을 쓰느냐입니다. 두로 왕은 금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으로 만들었던 두로 왕은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금그릇이지만 더러웠을 땐 내 손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다. 메시지를 줬는데 두로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와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심판, 멸망의 계획을 변경하셔서 그 나라를, 그 왕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질그릇입니다. 저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질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금그릇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릇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만 들리게 되는 그릇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없지만
담긴 보물의 가치로 인하여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외모와 지혜와 부가 있다면 아멘 하시고요. 그걸로 본인의 그릇을 불의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